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해마다 성탄절은 이 소재가 이 성경에 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탄이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또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들은 매일같이 이 선악과 밑에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습니다. 이 선악과를 매일 쳐다보다 보니까 이거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마귀가 와서 살살 유혹을 하고 꿰는 거예요. 그래서 덜컥 이 선악과에 마음이 끌려가서 그것을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도 물이 넉넉하고 푸른 풀이 가득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주 죄가 꽉 찬 그 아주 타락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세속적인 곳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처자와 함께 소돔으로 가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또 성탄절이면은 대부분 이 타락한 곳으로들 많이 갑니다. 그래서 화찬나는 곳을 많이 찾죠. 근데 가서 쳐다보면은 죄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많이 있습니다.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땅에서 지위나 권세를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세월이 흘러가면 뭐같이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오늘 성경의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기와 공명과 권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젠가 절망하게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성탄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육신을 입고 성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그 성탄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절망하지 않는가? 첫째로 이 성탄의 예수, 그 예수님께서 첫째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용서를 주시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가장 귀한 선물이 죄사함과 용서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가 다 드러나고 벌거벗은 수치를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짊어지고 자기의 의지로 또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힘써도 이러한 인간의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 고양이를 싫어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화를 하나 꺼냈는데 어느 날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지하에서 고양이 소리가 어제부터 나는데 좀 이상해. 한번 내려가 보자고. 그래서 아니 문을 딱 잠궜는데 지하에 문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고양이가 무슨 고양이냐고 잘못 드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일단 부인하고 그러고서 조금 지나서 가만히 들으니까 진짜 고양이가 밑에서 아주 야옹야옹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내려가기가 또 그러니까 같이 내려가자고. 내려가서 고양이가 벌써 일을 많이 저질러 놨어요. 며칠 됐나 봐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리 나가라고 저쪽에서부터 살살 이끌어서 창문 가까이 데리고 오면은 이놈이 그 창문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샥 돌아서 또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서 오래 있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다. 봐라, 저기 창문이 열렸지. 나는 사람이니까 창문이 보여. 근데 너는 저 창문이 안 보여주냐. 그러면서 또 살살 데리고 나오면은 이 고양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그리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에 갇힌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정결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탄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사함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죄 용서함은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들고 그대로 이 성탄 성육신 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성육신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오면은 우리가 서로 선물을 하는데 그것은 잠시 있다 주는 거지만은 예수를 우리가 선물로 받고 예수님께서 죄 용서와 그리고 죄 사함과 이 용서는 정말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기쁨의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사하여 주시는 것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탄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성탄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이 성탄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천에서 학교 다니는데 그 학교에 갔다 오는데 아주 추운 날씨, 겨울이었어요. 찬바람이 막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어느 아저씨가 내 앞에 가면서 비틀비틀 갈기자루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이 푹 빠지면은 거기에 푹 쓰러지면은 또 손을 짚고 어떻게든지 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걷다가 또 비틀비틀하다가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멀리 좀 떨어졌었는데 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세상에 그 눈 속에서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이러고 자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걸 보면서 술에 취해서 추운 것도 모르니까 내가 그걸 보고서 술에 취하여 추운 것을 모르고 정말 도덕적인 감각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 생각에 그때는 나는 커서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술은 안 먹겠다.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도 국가도 부정과 부패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욱 약해지고요. 죄가 만연해지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이 세상도 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9시 여기서 기도하고 올라가면 9시예요. 매일 밤. 그러면 사모님이 그래요. 아이고 코로나가 오늘 얼마나 나왔나. 그 뉴스 좀 봐야 되겠다고 뉴스를 트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빠지면 한 15분 그냥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느 날은. 아니 뉴스 볼 게 뭐가 있냐. 뉴스 저기 진짜가 얼마나 되겠냐. 교회를 위해서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거 백날 봐야 교회나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냐고. 그건 세상 풍습이니까 이제 안 보는 게 좋겠다고. 그랬더니 진짜 안 보는 거예요. 딱 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게 얼마나 있어요. 뉴스도 진짜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사회가 그래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머리 신자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머리 신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 신자로만 믿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오셔서 죄하러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한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이 어떤 것이 선물입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선물. 세 번째는 건강과 치료함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아담 이후로 다 병이 들었어요. 사회도 병들고요.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가정과 사회가 전체가 지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게 별로 없어요. 누가 이 병에서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질병은 뭘로 말미암아 왔어요? 창세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육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성탄의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 병도 성탄의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대신 다 청산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탄의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치료의 역사가 따르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병 고치는 역사가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에서 보면 모든 앓는 자 다 고치셨다고 되어 있죠.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병고침 받기를 소원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을 고쳐주셨지 주님이 병자를 찾아다니지는 않았어요. 죄인도 회개하고 나오는 자를 용서해 주셨지 주님이 죄인을 찾아다니질 않았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 돈 많고 재벌인데 이런 사람도 돈 많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해 주면은 뭐가 역사가 뭐 좀 주겠다 이렇게 찾아다니질 않았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배가 볼록 나오고 이마가 벗어졌고 그리고 몸 맵시가 돈이 많아서요. 부자니까 세관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무 올라가기가 얼마나 쉽지 않겠잖아요. 배가 나왔는데 그래도 애들처럼 다람쥐처럼 뽕나무로 앙금앙금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내놓으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리라. 구하리라. 내가 죄진 거 다 용서해 주시면은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거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오는 자를 용서해 줬지 주님께 나오지 않는 자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을 주님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을 병도 고쳐주죠.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으로 병 낫기를 소원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오늘도 병 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병 들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도덕적인 병, 가정의 병, 생활병 모든 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탄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성도 한 분이 이 아들이 밤에 죽었다 자다가 그만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고 나니까 이 부부가 그 아들 하나인데 이제 몸도 마음도 병이 드는 거예요. 시름시름 부부가 앓기 시작했어요. 원래 어릴 때 알았던 이 폐결의 그것 때문에 숨이 차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 이 부모가 갑자기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온 것입니다. 그 남편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술을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이 부부 이분들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 병원에 가지도 않고 집에 누워가지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잠 안 돼서 병원에
이웃에 있는 분이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 보호자처럼. 그래서 보호자를 오라 해서 그분이 급히 가서 그 의사 말을 들었습니다. 심장에 합병증이 와서 위험한 상태라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5천만 원이나 들어요. 수술을 한다 해도 산다는 확률이 낮고,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 약만 그냥 받아가지고 와서 수술할 돈도 없고 치료할 돈도 없으니까 약으로 고쳐보겠다고 그래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도 없고 치료할 돈도 없고 그냥 약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고쳐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있는 저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정 어머님이 살아계셨는데 친정 어머님이 설득해서 2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하고 같이 2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 친정 어머니 말을 듣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잠을 자는데 꿈속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문 한 꾸러미를 주는데 그때의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이 신문은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전도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전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교회 전도제를 가지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금은 가지고. 그때에 놀랍게도 3일 동안 전혀 힘이 들지 않고 이분이 심장도 폐도 다 나빠서 앉아서 한 발좀 조금만 움직여도 흑흑대고 평소에 오르막길을 다니지 못했는데 어떻게 숨이 찼는지. 근데 3일 동안 내내 전도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조금도 숨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20일 작정 기도를 친정 어머니와 함께 마치고 그리고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너무나 놀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수술을 안 해도 되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잘 살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들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왜 육신을 입었느냐?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기 위해서. 필름이 없이 제삼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성탄의 예수님을 보고 기도하시면은 내 대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 할렐루야. 성탄의 예수님은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열심히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2020년 12월 28일 그리고 1월 17일까지 이 세 일의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이때에 전 교인이 참여해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아멘, 경제가 회복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성육신의 예수님의 기적이,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에 이 성탄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일생 속에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들 성공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길이 멸망하거나 망하는 것, 이거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된 형통은, 이 형통의 근원은 만군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성육신 하신 이 성탄하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인정하시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은 모든 일에 형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만사가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은혜의 인간의 힘으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겠다고 할 때에 그때부터 이 형통의 길은 떠나게 되고 형통의 길이 이제 막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형통의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피땀을 흘려야 진땀을 흘려야 이제 사람이 먹고 살게 되고 고생과 눈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탄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성탄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구약 성경에 가장 형통한 왕이었는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자기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 접은 경험이 없어요. 백전백승입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그렇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온 우주 만물은 이 하나님이 목자가 됐으니 그 양무리들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중심, 정말 예수, 성탄의 예수 중심으로 사신다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정성껏 돌아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푸른 풀밭 찾아서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양들은 푸른 풀밭에 이제 뉘어놓고 풀을 뜯게 한 후에 그 목자는 양무리에 조금도 눈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악한 짐승들이 와서 양무리들을 해칠까 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양무리들을 눈동자같이 양무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이 양무리를 집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성탄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이 땅에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의 예수님을 진실로 목자로 모시면 우리는 성탄의 예수님께 절대로 순종하고 시간을 드리고 노력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오직 성탄의 예수 중심으로 사시면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다윗 같은 형통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선물로 주셨느냐? 영생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제가 다리를 수술하고 병원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배가 이렇게 복수같이 차서 마치 그 아이를 만삭된 부인과 같은 그런 몸을 이끌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그는 이름이 있는 의사였대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어요. 재산도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간암에 들려서 배가 남산 맞은 거예요. 이 간암 말기라서 이 환자를 이제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병원 의사가. 그리고서 이제 선생님의 변명은 간암입니다. 그런데
가난 말기라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가산을 정리하고 가족에게 유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몸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 자산을 전부 드릴 테니 1년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젓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 환자는 계속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이 지금도 제 기억에 납니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는 죽음이 다가오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끼는 타조가요 머리를 모래속에 쳐박는데요, 그리고 사냥꾼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잡힐 염려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이 환자는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함으로써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신자에게 죽음, 이 죽음을 인생의 끝을 말하는 거죠. 이 죽음, 불신자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이다. 죽음은 끝난다 생각해요. 모든 삶의 종결이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불신자에게. 이러므로 불신자의 죽음은 궁극적인 공포요, 슬픔이요, 절망인 것입니다. 성탄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권세와 부귀와 명예와 이 같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다가 마지막 떠날 때에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 성탄의 예수,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 텐데, 12월 25일 성탄하신 예수,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탄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멸망이 아니라 소망인 것입니다. 성탄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처절한 절망이지만 성탄의 예수 믿는 사람을 가진,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죽음이 시작인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주 예수님과 함께 강림하시는 예수님과 천상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그 예수님, 또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크나큰 영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세상 끝날 때에 주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탄에 예수님께 접붙인 바 우리도 부활을 모두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아버지께로 가자. 그때에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좌절감을 꿈에 본 것 같이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요, 얼마나 귀한 일이요, 얼마나 축복인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성탄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침에도 성탄의 예수님, 점심에도 성탄의 예수님, 저녁에도 성탄의 예수님, 자나깨나 성탄의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금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아들 예수님, 성탄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용서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거룩한 삶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치료함의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남부장교회 성도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평생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